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1장 하나 읽어놓고 그 다음에 한 3장을 커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스바냐 1장을 딱 읽으니까 여러분 여운이 남아요? 네. 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구약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스바냐를 이렇게 그냥 펴니까 또 그 말씀. 우리 그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어머니 잔소리 듣는 것 같아요. 또 그 말씀.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본문을 갖다가 스바냐 3장으로 할까 그러면서 되게 막 갈등을 했어요. 스바냐 또 3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렇게 막 우리를 사랑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1장 열면은 그냥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1장, 2장 패스 3장으로 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듣기 싫은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지 돼요. 그게 듣기 싫은 소리가 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 맨날 1장 1절은 모든 책에서 1장은 그냥 항상 제가 먼저 강의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 그냥 또 우리가 이게 있죠.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어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1장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1장에 보니까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그랬어요. 그러면 아몬은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믿음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므낫세 왕.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스바냐가 왕이네. 근데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시야가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의 이 시대에 스바냐가 그랬죠. 근데 스바냐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므낫세 손자의 또 그 다음에 아몬 거기에 이제 현손이라고 그러나요?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하고는 사촌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왕족인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거 부르셨다 그러면은 직업적인 선지자예요. 부르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이고 진멸하는 것은 완전히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 노아 시대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진멸했죠. 근데 그때는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이 진멸 당해야 되는 이 모든 것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이 모든 것 중심에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죠.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의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이게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사람이 하는 짓거리죠. 이 사람을 진멸하리라. 남아있는 자들, 또 뭐 경배하는 자들, 밑에 내려가면 맹세하는 자들,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다 사람이에요. 모든
진멸되어야 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맡기셨죠. 사람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이 기후 위기가 오고 그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고 또 그래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으니 이게 여기 잘 읽어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 여호와께 희생을 준비하고 이 희생은 뭘까요? 이 제사를 지낼 때에 뭐 소나 양이나 희생 제물이 있어요. 그죠? 희생 제물이 있어요. 근데 이 희생이 돼야지 되는 이들은 죄책을 짊어진 짐승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 안수를 하고 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으니 이 청할 자들은 누굴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망하기 직전 때예요. 망하기 직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 때.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줄줄이 왕이 되면서 이제 망하게 돼요. 그러는데 이 희생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씀이 유다와 그 주민들. 그들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청하는 자들은 누구죠? 청하는 자들은 바벨론. 너네들이 와서 얘네들 다 쓸어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악한 날에 쓰임에 맞게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심판의 날을 또 희생의 날이라 그랬어요.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멸해야 될 이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 이방인의 그 풍습과 행실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백이라고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12지파가 있으면 족장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그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에요.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네. 왕이 혼자서 악을 행하나요? 악한 왕 앞에는 저기가 누가 있어요? 간신배들이 있죠? 왕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좀 돈 좀 주세요. 뇌물 주세요. 이러나요? 거기 다 이게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자들이 있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뇌물을 받아주는 사람,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래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인의 권력, 왕의 권력, 왕자의 권력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제가요 저 사람을 협박해서 제가 뇌물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채워다 주는 자들 있죠. 그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난리가 나겠죠. 막데스 주민들아, 막데스는 이 상업이 아주 번성했던 도시예요.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분노하면서 왜가 이런 거야. 이러면서 분노하고 있는 자들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주시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벌하리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며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렇죠?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아주 좀 어떤 때는 맨날 혼나는 이야기,
듣기 싫죠. 그런데, 예, 구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서, 예,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또 나머지 또 시가서, 선지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예,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너희들한테 복음 복 줘가지고 너네들 생명을 무작정으로 구원할 줄 아냐? 예,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겁게 뭐하라 이렇게 두 개 같이 들고 다녀요. 딱 잘라가지고 저기 이렇게 신약만 들고 다니지. 그죠? 예. 우리 붙여가지고 다니죠? 예. 이 구약의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 이번에 일본에서 노벨상 타니까 배 아프죠? 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타니까 배 아프죠? 근데 자그마치 28명이나 노벨상을 탔대요. 우리는 두 명 나왔죠, 이제.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탔어요. 예. 40년, 50년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노벨상을 탄 거예요. 튼튼하게. 기반이 있잖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린 참 빨리빨리. 관광 가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네들도 빨리빨리, 우리 보면서 빨리빨리 막 이래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데,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은 무너져 내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제가 뭐라냐, 평안할 때 악을 쌓는 백성 그랬어요. 평안할 때 악을 쌓는 백성. 지금 이 요시아 시대 때는 굉장히 평안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721년에 아수르가 그 침략해서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아수르가 612년에 완전 망해요. 완전 망해요. 예. 완전 망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외압에 의한 정치적인 불안이 없어요. 그죠? 예. 제가 612년 하면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국사책에서 강감천 을지문덕 장군이 그 산수대첩에서 저기 수나라 저기 병사들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 예.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때가 이제 이 아수르가 망할 때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거든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인데, 그러면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죠. 예. 이 평안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이 타락하고, 가졌을 때 더 많이 가지려고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악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때에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울며 다니면서 울면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만나면 어떻겠어요? 저 재수없이 아침부터 뭐라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망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속상하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남 잘 나가고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짜증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에 더 탐욕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떠나 있는 이들. 첫째로 어떤 신앙이요? 읽어보니까 그 우상숭배 또는 혼합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 자,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스파냐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예. 이제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 마림이라면은 그 바알이나 그 이방인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뭐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그들의 그 국기에다가 뭘 그려져 있죠? 뭘 그려져 있죠? 예? 은호도 알 것 같은데. 그 깃발에다가 별을 그려놨죠? 별도 그려놓고 또 뭐도 그려 있어요? 달도 그려놓고. 예. 그것이 우상 숭배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알라하고 그 여호와는 같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혼합 종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어디서 그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러면 거기도 궁금하고 여기도 궁금하고, 예, 이렇게, 예, 온갖 것을 다 이렇게 그 섬기는 자들, 혼합 종교의 요소를 갖고 있는 이들. 예.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이 무심한 사람들, 나만 하고 사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첫째 이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스바냐 3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여, 그의 장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죄고, 두 번째 죄는 뭐냐면은 이 리더십이 망가졌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예요? 아까도 방백이 나왔는데 방백들이 뭐 같다고요? 부르짖는 사자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사자가 힘이 세잖아요. 이빨이 강하잖아요. 그죠? 예, 사자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죠? 숲속에 있는 모든 작은 동물들이 벌벌 떨겠죠. 예. 그래서 이 방백들은 뭐와 같으냐? 부르짖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억압한다는 거죠. 뇌물 안 내나? 뇌물 안 내나? 이러면서 겁박하는 거예요. 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재판장들. 지금도 우리 판검사가 이렇게 막 비리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비리보다는 그 수임료도 너무 세고, 그러니까는 어디 송사에 한번 휘달리면은 아주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언제요? 오늘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천 년 전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싹 먹어치우는 일이 같다라는 거예요.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재판관들한테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검찰개혁은 저는 그랬습니다. 이 검찰, 이 법조계에 있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공계 쪽으로 좀 가야 돼. 저기 가봤자, 골치만 아파. 그럼 나는 뭐, 과학 분야에서 나는 일을 해야겠어. 예. 우리나라가 의료는 많이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의사 되려는 사람들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이 쓸데없는 이 법조계를 그렇게 옛날부터 판사 되겠어, 검사 되겠어, 그리고 거기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런 그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과학 분야, 여기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저기 뛰어난 나라가 될 거예요. 아마 노벨상도 막 과학 분야에서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같아요? 남겨두지 않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그것도 그냥 아주 그냥 뼈까지 살살 다 발라먹죠. 전혀 이리 같다 이래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네 번째,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종교가 타락하면은요 망해야지 돼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제 볼장건 다 본 나라예요. 이거는 종교가, 선지자들이, 이 제도권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어. 얘네들은 그냥 일찍부터 요새 그래도 나오는 종교하고 정치하고 유착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제사장은 그렇다 치고, 뭐가? 선지자들, 제도권 밖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신 이 선지자들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대 몇으로 타락했냐? 아하방하고요, 여호사밧 왕하고요, 우리 저 길다 라못 가서 우리 빼앗긴 땅을 뺏어오자. 선지자한테 물어봐야죠.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불렀어요. 자그마치 400명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 한 사람만 4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어요? 400대 1로 타락할 수 있어요. 목사들 400명 중에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맨날 설교할 때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아야죠.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졌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희생의 딸에 누가 왕자와 방백들과 이들을 심판하신대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정치하는 자들 흔드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스파냐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웃나라 아베 총리가 통일교를 믿어가지고 살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누가 놀래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놀래야지 돼요. 세상에 통일교가 가가지고 일본의 선거판을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들을,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계 출신의 그 로비스트들이나 어떤 상원,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 있죠. 주지사 이런 사람들을 한국계 이단들이 가가지고 돈 주고 막 다 흔들고 붙잡고 있어요. 누가 알았어요, 그런 거. 우리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회를 분별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스파냐가, 아모스 선지자가 왜 그러겠어요? 왜 왕들한테 똑바로 하라 그러고 왜 이 방백들한테 똑바로 하라 그러겠어요?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멸절시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치 몇 대 1? 400대 1.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통일교가 어디다가 아프리카에다 뭘 가지고 미국에다가 무슨 타임지를 사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돈의 액수가. 그들이 이거 움직이는 그 돈의 액수를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우리는 소시민이에요. 소시민 주제에 우리가 뭘 안다고 떠들어대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은 할 거야. 청결하지 마. 그러죠. 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좀 크면 담배 피지 마 여보, 술 먹지 마 여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잔소리가 많아 옆에 내가 이러죠. 예. 우리는 뭐 듣기 싫어해요. 왜? 사실은 자기도 안 되니까. 자기도 담배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뭐도 못해. 그러니까 상대한테 뭐라 그래요? 잔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려면 복잡하잖아. 그래 주일날 그냥 매여야지. 내 거 내 시간 내 거. 근데 뭐 이래라 저래라.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알았대요. 그리고 또 조금 내가 나이 먹으면 간대. 뭐 교회가 경로당이에요? 아무튼 있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때 들어야죠. 그죠? 들을 때 말씀이 나한테 도달할 때 들어야죠. 예. 근데 자꾸 잔소리하는 거 듣기가 싫어. 듣기가 싫으니까 가기도 싫어. 또 뭐라고 하는 얘기. 듣기 싫어.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게 있죠.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싫은지 아세요? 첫째는 내 죄를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말해야지 이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게 늙어서 갈게 막 이러는 거죠. 예. 근데 뭐라 그래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예. 이 수치는 죄에 대한 수치예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자꾸 우리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수치를 쌓으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때죠. 뭐라 그래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갈 것이라 해서 겨같이 지나. 저기 탈곡기가 막 돌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슉 날아가 버리죠.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할 틈도 없이 우리 인생이 겨같이 날아가 버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먼저 인생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단 말이죠.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뭐가 되기 전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굉장히 잘못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몰라요. 공의와 정의를 몰라요. 오직 뭐만 알아요? 축복만 알아. 축복만. 가서 그냥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기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받는다. 이것만 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야지 된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첫 번째로 남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뇌물을 바쳐서 저 사람 말고요. 나를 뽑아주세요. 저 사람 말고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의와 정의를 몰라요. 네. 왜 우리가 복음이 어디부터 들어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캐톨릭이 먼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캐톨릭은 그래도 수도원도 있고 수도사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뭐 가르쳐요? 청렴하게 사는 거, 결백하게 사는 거, 근검 절약하는 거, 나누는 거, 이런 거 가르쳐요. 근데 우리 개신교들은 그냥 오로지 내복, 복복복복 내 것밖에 몰라. 근데 우리는 정말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거랑뱅이들 뭐 나눠주고 살으라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죠. 제사를 왜 지내요? 제사를 지내고 그 화목제 드린 거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그 과부들, 고아들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해요. 옛날에 유선아 집사님이 명동 성모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럼 이제 타이피스트잖아요. 그러면 타이피스트하고 의무 기록을 했는데, 이제 에라가 나면은 종이를 이렇게 휴지통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수녀님들이 와가지고 뒤져가지고 거기 종이 쫙쫙 펴서 싹쫙 가져가고 쫙쫙 핀대요. 그러면 얼마나 승질나요. 근데 너무 철저하게 구석구석 뒤지고 다니니까, 이제 그 옛날 얘기니까 하는 얘기인데, 수녀님이 아니라 수녀년들이라고 그랬대요. 수녀님이 아니라 수녀년들이라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가 그래요. 뭐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뽑아놓죠. 그러면 그거를 내 것처럼 아끼냐 이거죠. 자기 집에서는 무슨 뭐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더 얻으려고 그러고 막 알뜰하게 살려고 막 이러면서 공공기관권을 갖다가 흔전만전, 나라 돈은 막 갖다가 흔전만전 막 뺏어오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서 중요한 건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남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맨날 너네들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에만 몰두해 있어가지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구약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의식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그 다음에 뭐 제사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안 해도 돼요. 지금 양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 구약이든 지금 신약이든 사기치지 말아야 되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죠. 간음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또 자유한 줄 알고 사는데, 자유로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남성현 교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다 자유.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그냥 악서서 소리 질러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돈 갖다가 물질 갖다 입에다 채우는 줄 알아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말씀을 채워준다는 거지 돈을 채워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가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부모가 맨날 잔소리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스바냐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남은 자들을 찾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하나? 악을 행하지 않는데 거짓말은 해요. 그죠? 악을 행하지 않는데 욕심을 부려요. 이게 있죠?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들한테 관대해요. 아이고, 남들이 하는 거는 난리가 나요. 남들이 그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 특검이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저기 뭐 조사할까봐 겁나는 분 있으세요? 특검을 하든 말든 여러분들은 겁이 안 나. 아무 상관도 없어. 옛날에 사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경찰이 부르더라고.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러지? 참나. 그래서 갖다 딱 의기양양하게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뒷차야 가라 그러더라고. 빨리 가래.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갈까 말까 하다가 갔어. 그러면 뭐라고 거짓말을 시키지? 우리 애가 아파서 저기 속도 위반했다 그럴까? 뭐 할까? 막 거짓말을 막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은 수치감도 없고 마음에 평안을 느낀단 말이죠. 죄가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변명해야지 되나. 머리가 복잡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머리 복잡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라고 거짓말을 시켜야 되나. 뭐라고 둘러방을 칠까. 뭐 막 별 생각이 다 많아요. 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이 되게 섭섭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저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되게 막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 동안은 섭섭했는데 한 달을 살아보면 또 아니야. 한 달은 섭섭했는데 1년을 살아보면 아니야. 그래서 제가 20대 때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그 나이도 어리면서 그냥 맨날 그냥 순복음교회 가서 손뼉치며 박수하며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괘씸하더라고.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절제하자.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뭐 천주교 용어로 말하면 냉담자가 됐어요. 냉담자가. 근데 나이가 조금 멀고 한 37, 8쯤 되니까 안 들어준 게 아니라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야, 기도해야겠구나. 그러고서는 다시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냉담하게 이렇게 율법적인 것도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왜? 내 자식은, 나의 구별된 백성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아이고 또 똑같은 얘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복음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게 아니라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 돼요. 기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심껏 노력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속으로 예, 세상에 제일 기쁜 게 자식 잘 되는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면서 야, 정말 너무너무 이뻐하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막 기쁨을 주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러한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